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작정방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 또 기도의 규칙인 이 주기도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구조를 우리가 분석을 해 본다면, 먼저 이제 머릿말이 있고요. 머릿말 나오고 그 다음에는 6개의 그 강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맺은 말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6개의 강구도 이제 앞에 3개, 뒤에 3개로 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이 그 앞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고, 뒤에 6개는 이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3개는 하나님과 관련한 그러한 강구로 되어 있고, 뒤에 3개는 또 이제 이웃들에 대한 이러한 강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앞에 나오는 그 머릿말이 이제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들, 한 아버지를 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 이런 호칭을 우리가 쓰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그런 이웃들을 위한 기도도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오늘 이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강구가 6개인데 그 중에 앞에 3가지를 제가 이제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3가지 강구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강구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한 강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 결국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게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죄 때문이고, 결국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완전한 그러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번째 거부터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이 모든 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될 그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결박이 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이제 강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강구는 뭐였죠? 네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악한 그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죠. 유혹을 하는데 자,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어 먹어 보아라 말했습니다. 사탄이. 그때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과 육, 이 두 양식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강구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에 이 광야에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어서 먹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 믿음의 자녀들도 역시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문의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다섯 번째 기도인 우리가 우리에게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다섯 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다섯 번째 강구에 나와 있는 이 죄, 이것이 이제 원래 쓰여진 그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이 죄라고 하는 데가 뭐라고 어떤 단어가 쓰여 있냐면 그걸 그대로 해석해 보면 빚, 우리가 누구한테 돈 빌린 이 빚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나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처럼 뭐 이런 말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빚진 자가 곧 죄인처럼 취급이 되던 바로 그러한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해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임금이 그 사람을 이제 탕감해 주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이 죄 용서와 이제 거의 마찬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이 곧 빚 탕감의 의미, 이거 포함해서 보다 넓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에요, 어떤 빚이라는 말 더하기 훨씬 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포괄적 의미의 그 죄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걸 우리가 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불순종이죠. 불순종. 누구에게 대한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곧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그냥 어기고 그 열매를 먹어버린 이 잘못을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죄인이 되었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일러주신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매일매일 너에게 일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서 그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그냥 자기 가족들 데리고 출발하고 떠났죠. 자, 이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자,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이것을 보고,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곧 의고 우리의 믿음이다. 반대로 그 반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곧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 불순종은 죄다라는 것인데, 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해서 떠나갔던 이 탕자,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돌아온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탕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할까요? 자, 이 탕자의 행동을 우리가 쭉 보면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자, 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말씀을 어긴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업수히 여기고 그저 돈 달라고 해서 뭐 돈이나 나에게 주는 뭐 이런 존재를 생각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갔던 이 아들은 하나님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에게만 죄 지은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에 이제 아주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있잖아요.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비행기 이렇게 확 이제 돌렸던, 거기에서 이제 그 사건이 났을 때에 그 사건의 당사자인 그 대한항공 부사장인 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고개도 푹 숙이고 검은 옷을 탁 입고 나와갖고 정말 죄인처럼 이제 나와갖고 힘도 없이 이렇게 나와갖고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 앞에 제가 여러분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이게 끝날 문제일까요? 아니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범한 것이 되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범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나의 회사에 내 밑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막 화난다고 막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정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만 잘못했다 용서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짓는 모든 죄들이 다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물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죄를 잘못했음을 빌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말하는 중간에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에 이 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쫙 읽어보면 이게 어떤 내용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을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근거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용서해 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여다 보이면서, 보세요, 나 이렇게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근거가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 말은 옳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또 떳떳한 일을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용서받을 그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의미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해 준 것 같이, 이 가치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보시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가치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같이 생겼네, 사과 같은 내 얼굴, 내 얼굴이 사과같이 생겼다, 이렇게 할 때에 이 가치는 뭡니까? 뭐와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요즘 보면 강가에 가갖고 돌을 이제 막 뒤적거리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희한한 모양을 가진 돌을 딱 찾아갖고 그걸 아주 또 팔면 비싸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딱 돌을 발견했는데 완전 사람처럼 생긴 돌을 딱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군가 그 돌을 보면서 이야, 이 돌 꼭 사람같이 생겼네,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거기에 쓰여있는 이 가치는 뭐냐? 뭐 같다, 뭐하고 같다, 뭐와 비슷하다, 뭐와 유사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우리 주기도문에 쓰여져 있는 이 가치라는 말도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는 바로 그 모습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보세요. 나 잘났습니다. 이렇게 들이대는 게 아니고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없이 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 이야기, 아마 이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빚은 탕감받고 나서 딱 나왔는데 자기가 또 돈 빌려줬던 어떤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이제 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나? 1데나리온이 그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일해야 벌 수 있을 만큼의 월급만큼의 돈이다. 많단 많고 적담 적은 돈이죠. 근데 이 금액,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야말로 눈꽃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액수라는 거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 이야기하면 주로 돈 단위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몇 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조. 몇 조씩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 없겠죠. 예. 전 세계에 따지면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 조라고 하는 단위는 그냥 이렇게 잘 감도 오지 않는 막연한 이런 액수의 단위입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액수의 단위예요. 말하자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그런 금액입니다.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실제 만져보기는 거의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비교하자면 한 조 단위? 이 정도, 그런 정도의 느낌을 주는 액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개인이 그냥 사업하다 망해갖고 잘못해갖고 질 수 있는 이런 빚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 나라에 어떤 큰 일을 하는 신하였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겨다 준 이런 큰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왕이 화가 엄청 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너 1만 달란트 이거 어떡할 거야 하고 이제 감옥에 막 가두려고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애걸복걸 하니까 이 왕이 그래 널 감옥에 가둔다고 1만 달란트가 어디서 생기겠냐 어쩌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정말 통 큰 마음으로 용서해 준 겁니다. 용서해 준 거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금액, 사실은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을 자기가 이거는 사실 돈만 탕감받은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목숨인데 살려준 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죽었다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는 겨우 이 100데나리온, 그 사람이 한 몇 개월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도 있을 만큼의 금액인데 그걸 가지고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그 임금이 볼 때에는 이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그만큼도 사람들을 봐줄 수 없더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제 결국에는 그 원래 용서해 줬던 그 사람을 다시 네 모든 책임을 다해라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넣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 되는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말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큰 죄인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도 가서 용서해 줘라. 사랑해 줘라. 죄를 다 사해 줘라. 라고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할 때에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어떤 모습처럼 비춰질까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그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그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서 100데나리온을 그걸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는 그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 조그마한 거는 그냥 탕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에게 때로는 조금 안 좋은 해를 끼치기도 하고 나의 기분을 나쁘게도 하는 이러한 일을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히 용서받지 못할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참 이 뉴스를 보면 너무나 이 험악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화가 나면 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막 칼을 들고 가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뉴스들이 거의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 순간에 자기가 화나는 것 이거를 참지 못하고 그걸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걸 막 꼭 가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때로는 있지도 않은 거를 막 상상을 해갖고 또 막 그런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에게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에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에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풀어버리고 막 승질내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막 누가 나를 화가 나게 한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탁 잘못하면 이성의 끈을 탁 놓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한번 심호흡을 한번 크게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마음의 안정을 탁 찾으신 다음에 이 이성의 끈을 놓지 말고 꼭 붙잡고 계시고 그러고서 이제 심호흡 한번 크게 하면 그래도 좀 약간 진정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화나기는 만든 이 사람을 지금 계속 쳐다보지 말고 차라리 눈을 감든지 밑을 보든지 하늘을 보든지 하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를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신, 나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사람도 내가 용서하자. 너무 화가 나면 그냥 차라리 그 자리를 좀 피해버리고, 그러면 피하면 차라리 조금 지나면 그래도 피차간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큰 일이 생기는 거는 또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용서로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